네, 우리 낙원제일교회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저희들 4월 마지막 날, 4월 30일 금요일 큐티,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통해서 같은 역사, 다른 반응이라는 주제로 저희들 오늘 큐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험 기간인 친구들, 또 시험이 끝난 친구들, 이제 시험을 앞둔 친구들 다양할 텐데 다들 힘을 내시고 저희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의 말씀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볼 건데 먼저 우리가 좀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근데 특별히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은 여기서 좀 어떠한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전도사님이 느낄 때는 뭔가 확실한 뜻을 정하신 느낌이에요. 확실한 뜻을 정하신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정하셨는가 보시면 좀 다른 색깔로 바로 한 가지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는 총 지금 9가지 재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쵸? 9가지 재앙이 진행이 됐는데 바로 이 한 가지 재앙은 이 9가지 재앙과는 뭔가 좀 다르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가지 재앙은요, 여러분 이제는 이 한 가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의 종결, 즉 출애굽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사건의 마지막 재앙이죠.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하여 바로 유월절이라는 규례가, 이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 3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은금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 3절을 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호의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노예 생활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런데 지금 뭔가 반전이 일어날 조짐이 이 2절과 3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4절부터 좀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4절부터 5, 6, 7, 8절은 바로 우리가 위에서 아까 살펴봤듯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이제 확실히 뜻을 정하시고 본격적인 스타트를 알리시는 그 한 가지 재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절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곧 이제는 최종적인 심판, 이제 최종 10번째 그 심판을 내가 곧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장자의 죽음이에요. 바로 왕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사람과 동물 모든 장자들은,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전도사님도 사실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어느 정도 정말 심정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최악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째들 계시죠? 첫째들은 이 재앙이 임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애통하고 부르짖고 슬플 일이겠습니까? 자,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7절을 보시면 바로 이 애굽 사람과 바로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세요. 여러분, 이전의 재앙도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구체적인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 규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 규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을 좀 보시면 9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세요. 무엇이냐면, 바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특별히 여기서 나의 기적을 더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최종 하나 남은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그 장자의 죽음. 자, 그리고 출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가 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종적인 그 애굽에 미치는 재앙은 이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이다. 근데 그 이후에도 뭔가 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는 끝까지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고 어려워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해요.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유추해 볼 수도 있고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애굽 지역이 우상 숭배가 너무나 완연했고, 특별히 이 바로라는 왕은 자신을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말로 죄악 중에 죄악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민족이고 나라고 그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서 출애굽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바로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것을 인정하고, 이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오늘은 적용하기 부분을 좀 볼까요, 같이? 적용하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서 바로 이게 결정이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정말 절대적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는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내가 높아질 때, 낮아질 때, 아픈 일, 또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며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2번 생각하기를 바로 좀 질문하면서 나가 봅시다. 잘 되든 못 되든, 인정받든 아니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감당할 나의 일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과연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개인의 적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감당해야 할 일 무엇일까? 정말 솔직하게 첫 번째, 가족 안에서 정말 아들로서, 동생으로서의 역할. 두 번째,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되고, 또 성실하게 또 이제 학기를 잘 보내고 과제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고 하는 것. 세 번째, 전도사로서, 목사 후보생으로서 정말로 지금 맡겨진 중등부 우리 학생들, 또 이 고등부, 중등부 함께하는 큐티, 또 예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는 것. 이런 것이 오늘도 전도사님이 묵묵히 감당할 일인 것 같아요. 너무 모범적인 답안이었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묵묵히 무엇을 감당하셔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조금 시간을 내셔서 바쁘지만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본인이 대답한 그 대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바로와 같은 악한 도구가 아니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것에 감격하여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